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벗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모으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상공에서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부활의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신 주님, 인간으로서 가장 괴롭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메말라 죽은 것만 같았던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년 끝없이 반복하며 죽음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에 햇빛을 비춰주시며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임을 깨닫고 저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불행을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서로 다름은, 즉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성은 나와 구분짓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기준으로도 차별하거나 구분짓고 선을 그을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를 넘는 다른 것들을 이해하며 점점 나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키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이 있는, 좀 품격이 있는 사회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들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집중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수성교회가 이제 9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90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긴 역사를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새롭게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수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고 기쁨의 찬양 소리가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없고 환하고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어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성교회에서 시작되는 선하고 따뜻한 물결이 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갈공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모양으로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자기 옷을 입혀서 자기가 평소에 앉던 의자에 앉혀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갈공명이 죽자 제갈공명과 대적하던 위나라의 사마중달은 공명이 죽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총나라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제갈공명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거죠. 물론 살아있는 제갈공명이 아니고 나무 인형이었지만 멀리서 보니까 제갈공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갈공명한테 겁을 먹고 있던 사마중달이 그 모습을 보고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일파의 간계로 로마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대제사장 일파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두려워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후로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사도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대제사장 일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들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 일파가 사도들을 시기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한 이유는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랐기 때문이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이들은 사도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자기들이 하지도 못한 일을 하니,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낼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도들을 자기 멋대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성경은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의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일파가 공의회와 원로들을 소집해서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은 비어 있었습니다.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경비원들은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경비가 서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 누가 밖에서 들어와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냥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건데, 대제사장 일파는 보고를 듣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때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일파에게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대원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비대장이 사도들을 마구 구타하면서 질질 끌고 가는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이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대제사장 일파 앞에 섰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 대제사장의 말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애써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대제사장은 그대들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들의 가르침이라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일파가 아직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사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사도들의 인기가 자기들을 능가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앞서 성전 경비병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겁을 먹었다고 하는데 같은 두려움을 이 대제사장 일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29절에서 사도들이 지적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했는데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명령하면 들어야 됩니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도 명령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물론 지금 민주주의 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그렇다고 해도 누가 명령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게 성경의 전통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왕이 명령해도 부당하면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왕의 면전에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거나 목사가 잘못을 해도 지적하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종종 봐요. 그게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논리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내가 명령했는데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고 사도들에게 질책합니다. 그에 대해 사도들은 명령의 근거를 따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 손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복음이 전해질수록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책임지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도 당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변명을 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일당에게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권력인데 그 권력의 창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는 예수를 죽인 일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빌라도가 죽였지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비겁하게 발뺌하는 대제사장에게 사도들은 당신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을 때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란 대제사장 일파가 동원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도 발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기를 치고서도 뭐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고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죽였냐? 빌라도가 죽인 거지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사도들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일당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신성모독이기는커녕 모두 옳은 일이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잘한 일이라고 우기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32절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은 우리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의 증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으로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사도들은 자기들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말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신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그냥 들으면 이 사람은 신학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닌데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통주의 신학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살기 바빴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방문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숨어있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집에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봅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숨어있던 겁쟁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만 증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겁 많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모두 사실을 증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도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범인이 이제 협박을 해요. 너 사실대로 말하면 죽여. 혹은 돈을 주고 회유를 해요. 이 돈 받고 입 다물어.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일들 종종 있습니다. 사도들도 협박과 위협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가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숱하게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증인이 되어주셨고 사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목격하고 사실대로 증언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된 이유, 또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또 그들이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함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십니다. 사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증언할 수 없지만 그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믿음이 부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활이 믿음을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부활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언은 멈출 수 없고 세대를 이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저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위에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또 많이 두렵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 대신 사랑과 용서가 있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참아주고 양보하는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꽃이 피어나고 봄이 무르익은 이 계절에 아직도 저희 마음은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특별히 외로운 이들,
의지할 것 없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우리 정승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아버님 세상 떠나셔서 장례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90주년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해야 될 게 좀 더 남아 있는데요.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폐기물들을 좀 분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비용을 좀 줄여야 되니까요. 2부 예배 끝난 직후에 잠깐만 좀 참여해서 분류 작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구별로 모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4월 정기 당회를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소망교구에서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성격 공부 후에 5월 정기 재직회를 모입니다. 5월 11일은 수원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3시에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5월 5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수원교회 창립 90주년 예배와 행사 그리고 수원교회 부흥을 위해서 연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표 본당 입구에 붙어 있으니까요. 빈칸 남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4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5월 18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에 사회에서 존경받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도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